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의미 있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그 질문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리고 무엇 때문에 더 나아가 왜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어떤 원하는 학교에 들어갔다든지, 남들보다 성실하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업이 일어나졌어요. 또 직장에서 남들은 꺼려서 피하고 거부하는 그 일들을 내가 도맡아 해서 인정받게 돼서 어떤 진급이 됐다. 자, 이런 건 우리가 상황적으로 조금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나?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우리는 누군가의 끊임없는 계속적인 역할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만으로 결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은 것을 두 글자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간증이란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간증은 아시다시피 객관적일 수 없죠. 객관화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지금 우리의 모습, 우리가 예배드린 우리의 상황, 이 자리를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 각자 인생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가 되었다, 아들이 되었다, 딸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죠? 네. 자, 오늘은 우리가 3년 전 라온지구촌 교회가 동탄 순환대로 13이란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을 대외적으로 기념해서 드린 주일, 그 주일을 기억하는 주일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주보 광고, 오늘도 여전히 주보 광고에 실렸는데 나눴듯이 사실 교회가 탄생한 것은 2020년 1월 둘째 주부터 우리가 이곳에서 인테리어를 진행하면서 예배가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생소했던, 이름도 이상했던 코로나, 처음 들었던 그 코로나, 그게 점점 더 심해지는 과정 속에서 창립 예배를 놓치다가 9월 셋째 주 창립을 대외적으로 선언하고 교회 조인식을 했던 것이 기억이 됩니다. 자, 오늘은 지난 3년 동안 지내온 우리 교회를 제가 생각하면서 제 자신에게 질문 하나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라온 지구촌 교회 가족이 되었나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라온 지구촌 교회 가족이 돼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나? 근데 제가 이 질문을 하면서 제 마음은 어떤 마음이면 정말 신기해요. 여러분 별로 신기하지 않으시지만 저는 그래요. 정말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는 오늘 이 교회에서 예배를 함께 같이 드리고 있나요? 어떤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 가까운 교회, 내 집 근처에 교회가 세워져서 어떻게 그 교회를 출석하다 보니까 내가 라온지구촌 교회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송주영 목사를 이전부터 알았는데 개척을 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 교회에 출석해서 섬기게 되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길을 지나다가 어떻게 하다가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교회를 찾아야 되는데 교회가 눈에 보여서 우연히 예배 드리게 되면서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게 되었다. 아무튼 이런저런 다양한 이유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결정적으로 내가 왜 우리 라온지구촌교회 한 가족이 되었나, 이것을 설명하기는 여전히 부족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명확한 하나의 믿음은 분명해요.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라온 지구촌 교회로 불러주셔서 내가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 미래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고 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그리고 깊숙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그분이 이끌고 가신다라는 확신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을 보면서 느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 짧은 이 두 구절, 우리 권사님 잘 읽어주셨는데 이 두 구절은 우리에게 이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9절 다음 10절 이런 표현 있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이러면서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가 쓴 이 베드로전서, 이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조금 더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쓴 서신이 아니죠. 이 베드로전서는 로마가 기독교를 극심하게 핍박했을 때 그것을 경험했던 사도 베드로가 그 경험의 고통과 괴로움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예요. 여러분, 박해 시대에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이전에 박해 시대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내려놔야 했던 것과 더불어서, 여러분 아십니까? 목숨을 걸고 살아야 되는 시대가 우리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시대였어요. 크리스천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잡히면 평생 감옥에 가서 감옥에서 살든지 남은 생에 노예로 그냥 괴로운 일 하면서 살아야 됐던 것이 그 시대였습니다. 자, 그러니 신앙을 가지고 있고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는 것은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람들 있는 그냥 편안한 동네 거기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들은 사람을 피해서 내려가야만 했어요. 대도시를 피해서 아주 작은 변두리로 내려가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카타콤 같은 지하 동굴 같은 곳에서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연명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했던 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었어요. 저도 제가 이스라엘을 가서 아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가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장면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쿰랑 공동체 같은 지하 마을, 그곳을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방문했는데 거기 보니까 얼마나 잘 지하에 살 수 있게 만들어놨던지 우리 같은 사람은 잘못 들어가면 길을 잃어버리겠더라고요. 거기 보면 곡식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여러 가지 이런 시설들, 창고 같은 것도 있고, 또 심지어 애들 놀으라고 이 놀이터 같은 데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물론 뭐 놀이터야 얼마나 뭐 화려하겠습니까? 그냥 땅 파놓고 애들 놀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공간들을 제가 보게 됐어요. 여러분, 왜 그들이 그렇게 지내야만 됐습니까? 당시 초대교회를 뒤흔들었던, 신앙생활하는 그들을 절대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거대한 힘, 로마. 그 로마의 박해 앞에 신앙생활하기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그들은 그런 곳으로 피해서 자신의 신앙을 유지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 자, 그래서 그런가 이들은 서로가 서로를 만날 때마다 얼굴에 미소를 띠고 힘들지만 인사를 나누죠. 그리고 그 인사는 마라나타, 아시죠? 무슨 의미인지. 주 예수여, 어서 빨리 와주십시오. 그렇게 인사하면서 그들은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생각보다 늦어지는 주님의 재림 앞에 이들은 점점 견디고 힘든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죠. 자, 그런 배경 속에 지금 사도 베드로는 지금 파워풀한 지금 격려로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중에 한 대목이 오늘 본문입니다. 교회여,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 현실 속에, 경제적인 환경 속에 여러 가지 가치 기준이 힘들어오고 무너진 이 사회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그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고 자랑스러운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다른 데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는 모습인지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9절 10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어떻게 느껴집니까? 그때가 지금보다 더 강도가 센가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때처럼 총으로 칼로 총이 없었죠.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세상입니까? 예? 너무나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이 세상 앞에 교회가 얼마나 연약하고 교회가 얼마나 작고 이런 표현이 좀 안 어울릴지 모르지만 초라합니까? 물론 뭐 큰 메가처치들도 있죠. 그런 메가처치는 별로 안 돼요. 아니 그리고 메가처치라 하더라도 한 기업 이 세상보다 그 세상에 비교할 때 그거는 고작 작은 것에 불과하거든요. 아니 더 중요한 건 상대적으로 너무나 이 세상 앞에 초라하고 작은 교회, 세상과 비교가 되지 않는 교회의 모습 비교할 수가 없죠.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교회를 생각합니다. 또 오늘 의미 있는 날 우리 교회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딱 하나밖에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초대 교회도 그들이 그래서 승리했듯이, 그래서 지금도 그 교회의 명예와 명성이 우리에게 들리듯이 우리 라온 지구촌교회도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같은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살 수 있다. 자, 오늘 베드로 사도의 편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너무나 소중한 귀한 메시지인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자, 오늘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자, 하나님께서 왜 믿음의 사람, 그 사람들을 공동체로 교회로 영적인 가족으로 엮어 주셨나? 저는 오늘 이 본문, 특별히 9절 이 본문을 통해서 창립 3주년을 기념하며 또 세 가지 3의 3, 세 가지 이유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신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선택이다. 자, 9절도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자, 9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기 보니까 택했다. 여러분 택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연히 그것이 일어난 일이 기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적인 우연이 아닌 선택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할 수 없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우연히 대안이 없어서 차선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그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는 것은 그분의 최선의 선택이시고 그분의 최상의 선택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냐면 제가 전에요 모교에서 제가 사역할 때 교구 사역만 지구라는 이름이었거든요. 한 15년 정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되게 길게 했죠. 근데 제가 사역이 거의 끝날 때쯤에 교회에서 저에게 제안이 있었어요. 어떤 제안을 했냐면 중보기도 사역을 좀 맡았으면 좋겠다, 맡아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사역조정실을 통해서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게 부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중보기도 사역을 맡는다는 게 어떤 건지 알거든요. 참고로 중보기도 사역을 맡으면 1년에 중요한 여름에 중보기도 컨퍼런스, 그때는 교회 내 중보기도 컨퍼런스라고 했는데 그거를 이동훈 목사님과 함께 같이 해야 되는 어떤 섬겨야 되는 그런 역할을 했죠. 뭐 그거야 뭐 1년에 한 번이니까. 근데 그거 외에 봄과 가을로 또 중보기도 팀 전체 수련회를 인도해야 되죠. 그거보다 더 힘든 거는 매주 목요일마다 목요 기도회를 제가 인도하고 섬겨야 되죠. 그리고 매 주일마다 주일 8시 예배부터 주일 오후 4시까지 정병단과 함께 그들을 격리하면서 기도해야 되죠. 또 행사를 해야 돼.
보세요. 이것만 해도 지금 얼마나 일이 많이 제가 없었던 일이 늘어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일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 못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우리 사역조정실 우리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사역조정실 목사님이 저한테 한 얘기 한마디에 제가 알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송주영 목사님, 목사님 말고 대안이 없어요 하더라고요. 대안이 없어요. 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니 대안이 없다는데 그게 얼마나 저한테 영광입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더 이상 제가 그걸 못한다고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차성과 어쩌다 우연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그분이 최고의 선택으로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대안이 오늘 여러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이시라는 거, 이걸 믿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라온 지구촌 교회 이렇게 예배드리시는 이유, 유일한 대안이세요. 대안이세요. 네. 그걸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믿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중보기도팀 섬긴 게 당신 말고 대안이 없어요라고 해서 제가 했는데 조금 하면서 나중에 알게 됐는데 저 말고 대안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저 하기 위해서 대안이라고 얘기했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선택하신 거 대안이 없어서가 아니라 유일한 대안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 유일한 대안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유일한 대안이다. 여러분 사람은요 아십니까? 상황이 바뀌고요, 환경이 바뀌고요, 여건이 바뀌고 어떤 상황들이 바뀌면 또 이해관계가 달라지면 대안도 달라져요. 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고 찾아집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유일한 대안인 것을 믿으십시오.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대안이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쳐다보시면서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대안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러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걸요 에베소서 1장 4절 그리고 11절에서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자, 제가 4절 읽을 테니까 11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시작.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대안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은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신 하나님의 선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선택은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9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선택, 바꿔 말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지명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선택, 그 선택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미를 미닝풀이라고 얘기해요. 미닝풀. 전에 우리 이대 목사 미닝풀이라는 말을 많이 쓰셨는데, 자, 어떤 의미가 있냐? 자, 9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자, 이게 선택하신 의미라는 거예요. 의미. 선택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한 번도 그 이름을 주영아라고 이렇게 부른 적이 없어요. 성경에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을 부르실 때 대표적으로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게 창세기 12장 2절이거든요. 자, 거기 보면 부르신 의미를 설명합니다. 2절
혹시 준비되어 있으면 제가 읽을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그 이유는 아브라함을 그냥 한번 쳐다보기 위해서, 뭘 시키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기 위해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부르신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의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를 그분이 부르신 이유, 의미, 하나님의 뜻이 있다. 복 주려고, 복이 되게 하려고. 복이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결과는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다. 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것과 대비되는 하나의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안타까운 데이터 중에 하나가, 수많은 데이터들이 우리가 늘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고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OECD 국가 중에 해마다 자살률 몇인지 아시죠? 1위예요, 1위. 근데 이거는 너무너무 마음 아픈 일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생명을 끊는 건데 그것만큼 괴롭고 힘든 일이 더 있을까요? 근데 그거 통계가 우리나라가 1위래요. 그러면서 생각해보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우면 그런 통계가 우리나라 1위일까?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해 못하면서도 한편으로 우리도 이런 말하면 이상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떨 때는 사실 내가 더 사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사실 있지 않습니까? 젊은 목사가 그러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이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을 느낄 때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래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내가 더 이상 그 짐을 감당하기 힘들 때 사람은 내가 이렇게 무거운 짐 지고 사는 게 내가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좀 가벼워야지 라고 해서 죽음을 생각한대요. 일리 있어요. 또 하나가 더 있는데 뭐냐면, 그건 바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살아야 되는 삶의 이유, 목적, 의미를 내가 더 이상 발견하지 못할 때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요 살 때요, 마치 내가 살아갈 내 삶의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어떤 때는 낙심하고 절망하며 또 외로움과 괴로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 힘의 의미가 가족 때문이래요. 물론 우리도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살아야 되냐?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의 음성,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의 의미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주영아,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나는 너에게 가지고 있어 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 그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살아가고 버티고 또 우리는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주님의 러브레터를 우리가 만난다면, 그것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그것을 내 말씀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분이다. 주님, 제가 왜 살아야 합니까? 주님, 저를 왜 살리십니까? 주님, 제가 무엇 하기 원하십니까? 그런 기도 하세요? 사실 우리 해야 돼요. 주님, 제가 무엇 하기 원하시고, 주님, 제가 왜 살아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을 제가 어떻게 기쁘시게 해야 합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는 것은, 저도 그런 기도해요. 특히 힘들고 낙심될 때 그런 기도 저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세상은요 정말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세요?
또 살아온 횟수가 더 많아질수록 세상이 정말 너무너무 많이 변하구나. 그래서 그런가 이 세상은 흘러가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변함을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유행. 근데 유행이란 표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처음엔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엔 그게 다인 것 같아요. 최고인 것 같아. 나도 갖고 싶어. 나도 누리고 싶고 나도 하고 싶어. 그런데 가졌어요. 누렸어요. 조금 지나 보니까 별로예요. 그냥 유행이야, 유행. 그냥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내가 내 자신을 그냥 그렇게 여기다 신경 쓰고 집중하면서 이것을 누리려고 이것을 얻으려고 내가 그렇게 살아갔나? 라면서 한편으로 그때만한 마음과 느낌이 안 들어질 때 다들 안 그런 척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 다 그게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지쳐요. 허무해요.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가치가 긴 것 같지만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면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더 새로워요. 하나님은 쫓을수록 더 마음의 평화가 더 깊이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쫓으면 쫓을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의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의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의미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계획은 의도를 가지신 선택이셨어요. 자, 하나님의 선택은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의미 있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 더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목적이 있습니다. 자, 의미와 목적을 좀 나누고 싶어요. 의미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것, 그러나 목적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이 얼마나 큰 목적이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했습니까? 결과적으로 요셉은 기근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살리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였어요. 자, 모세 왜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까? 종되었던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이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모세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 모세를 선택하신 이유예요. 하나님 왜 다윗을 선택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왕을 통해서 진정한 왕은 어떤 왕이어야 되는지, 우리가 왕같이 다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선지자들, 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선택하셨습니까?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어려워도 힘들어도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려고 선지자들을 세웠죠. 자, 지난주 제가 일부 설교 때 말씀드린 베드로 기억하십니까? 혹시 들으셨습니까? 제가 일부만 설교했는데 당신은 나는 제자입니다. Follow me. 하나님 베드로를 선택하신 이유는 너무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안 들으시면 제가 2분 설교 안 했으니까 들어보십시오. 제자로서 그들을 만들기 위해서 선택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셨습니까?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저는 내가 열방을 향해서 내가 저를 하나님의 나라의 그릇으로 내가 선택했다. 저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마찬가지로 자, 오늘 의미 있는 주일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라온 지구촌 교회를 오늘 이곳 동탄 순안 13 있는 이 지역에 이 교회를 세우셨나? 저는 그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그럼 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루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나눠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세우신 우리 교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겠지만 제가 지난 수요일 우리 김현희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제가 기도하는데 목사님 가실 때 제가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도 제가 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네요. 라온 지구촌 교회는 내 거다. 맞아요. 우리 라온 지구촌 교회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니까 너 너무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
그리고 즐겨 엔조이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끌고 왔지? 내가 책임질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동일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 너무나 지치셨죠? 힘드시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금까지 돌봐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살아나야 돼요. 믿으십니까? 살아나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가 살아나려면, 물론 지금도 살아나고 있어요.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살아나려면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음성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9월 지나면 잘 쉬시고 10월부터 매 주일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드리고 그냥 돌아가시지 말고, 여러분들 받으신 이 주보 있죠, 주보. 뭐 주보 안 받으시고 똑같으니까. 그런데 보면 늘 이렇게 좀 많이 남아 있어요. 이게 늘 남아 있을 때마다 좀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물론 이제 화요일 날 전도하면서 쓰기도 하지만 어떤 마음을 주냐면, 여러분 예배 끝나고 가실 때 간식은 안 챙기고 안 받아도 되는 주보는, 내가 쓴 주보는 가져가셔서 차를 타고 가시기 전에 여기 가까운데 지나는 사람이 많거든요.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에다 놓고 가지 마시고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시면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향한 놀라운 뜻이 있으십니다. 너무너무 그분이 사랑하세요 라고 전해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전해주실 때 이것만 전해면 좀 그러니까 조그만 선물 하나씩 만들어놔서 놓을게요. 그렇게 하십시오. 여기 보면 필경 안내 데스크에 보면은, 그거 보면 주보 있는데 옆에 보면 부채가 많이 있거든요.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하고, 여러분 아시죠? 제가 개척하고 지금까지 전도하고 있는 거 화요일마다. 장로님이 없으면 힘들겠지만 늘 전도하러 오세요. 그 먼 데서. 여름에는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전도 나눠주는데 그러더라고, 그분이. 늦더위에 필요한 선물이네요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우리도 하자는 거예요. 10월 달 한 달만 한번 해보자고요. 10월 달 우리가 블레싱 축제 우리가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가시면서 주보 그냥, 아니 지금 가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갖고 왔어, 괜찮아요. 버리지 마시고 그냥 주변에 갈 때 주세요. 주셔서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좀 전도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아나에서는 제가 말을 못 하겠죠. 저도 하고 있거든요. 같이 하자고요. 같이 하자고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여러분, 뭐가 신앙생활인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내가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내가 아는 겁니다. 근데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알면 우리는 그 목적대로 내가 또 살아가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제가 9절 10절을 다시 읽을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제가 오늘 설교한 것보다 얼마나 더 파워풀합니까? 얼마나 파워풀한 메시지가 이 생명의 말씀에 들어있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런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우연이 아닙니다. 대안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늘 나 자신에게 절대적인 은혜이고 섭리예요. 아니 나는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안 된다고요? 난 이제 너무나 걸어다니기 힘들다.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는 신이 여는 환상을 본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꿈을 꾸십시오. 모든 분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지난주 2부 우리 강사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끝나고 불렀던 찬양이 저한테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때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가사가 너무 좋아서 이 찬양을 내가 오늘 우리 의미 있는 창립 3주년 되는 이 주일에 좀 불렀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같이 이 찬양을 한번 모르면 처음은 그냥 들으시고 두 번째 할 때 같이 따라 부르시면 좋겠는데 우리 함께 같이 이 찬양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가사가 너무 좋아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같이 하실까요?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의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이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의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정말 만들어 가자고요. 네. 할 수 있어요. 뭐가 그렇게 어려우세요? 네. 천국을 누리자고요. 네. 저는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됐으면 좋겠고 선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라운지구촌 교회가 그런 교회 돼서 옆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의미 있는 교회 3주년 의미 있는 날인데 하나님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를 써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을 귀한 은혜와 사랑 하나님 오늘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 라운지구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의도를 가지신 하나님의 선택이십니다. 하나님 의미가 있는 것을 오늘 발견하고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 전도자로 아버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변 이웃에게 복음을 나눠주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아는 사람에게 라운지구촌 교회 하나님 아버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 교회를 쉬고 있는 사람에게 교회를 선전하고 자랑하고 알리고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을 누리고 우리의 영혼의 무거운 짐 우리의 환경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 주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일로 인해서 우리가 새털처럼 가벼워지는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 의미 있는 주님의 짐 가볍다고 하셨는데 그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조용히 우리 양쪽 손을 가슴에 대시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하는데, 이렇게 오늘은 듣는 것보다 이런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저에게 삶의 의미와 기쁨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하고 있는 이 결정, 선택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자랑인 것을 주님 놓지 않게 해주십시오.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그 마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라온 지구촌교회를 조금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가 일어나는 것에 하나님 우리가 함께 같이 더 많이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 조용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시는 역사가 주신 말씀 붙잡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그런 삶으로 결단하는 당신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